그래서 전시고 그의 강한 주님이 그의 영광 찬양하게 찬양 주님의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구주 예수 난 주님의 뒷다리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난 주님의 뒷다리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아멘. 우리 주님만 뒤따르면 십자가의 군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대신 그분만 따라가면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어. 근데 십자가의 군병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무가 있어요. 의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의무 아신 분 여기 뭐 별로 의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죠. 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무를 다 할 때 그 사람이 나라의 혜택도 보고 할렐루야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첫째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할렐루야 저희는 여자니까 국방 의무 없는데 하여튼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이 4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합시다. 다른 뭔 일을 하겠어요. 국방의 의무를 안 했다 합시다.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 나왔다가 자녀들인가 본인인가? 근데 의무를 안 해. 자녀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뭐 80% 이상은 대통령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툭 떨어진 걸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의무를 다 해놓고 할렐루야 무엇을 요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의무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 서기관 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지만 그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우선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무가 있어요. 첫째,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헌신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말씀 공부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해야 어느 하나만 딱 주면 기도는 우리 모든 걸 열어주시고 주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좋지만 기도만 어떤 분 기도원에서 원장님을 만나는 할머니 원장님을 만났는데 저는 기도를 1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더라고. 내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40일 금식도 몇 번 했고 뭐 20, 밤먹듯이 금식하고 기도를 막 날새도록 한 걸 봤는데 평균 12시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누워있으니 그 못 있다 쓸 거예요. 몸을 못 이기네. 저희 집사람 저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기도 절대 많이 한 것도 좋지만 내가 꼭 같이 다녀야 된다. 산에 가면 산에 가고 뭐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고. 그래서 골프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우리 집사람만나 잘 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뒤로 안 보내고 앞으로 반듯반듯이 잘 보내요. 점수를 떠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언제고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70인데 저렇게 젊고 이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70 넘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70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70이에요. 근데 운동을 꼭 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해도 또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의무를 꼭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깨끗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딸이 47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손자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가 결혼을 빨리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뭐 펩시바 뭐 그 소리를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딸이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그 무용하는 손끝이 무용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손끝이 쫙 뻗어난 걸 여러분 봐봐요. 근데 우리 딸보다 더 잘한 것 같아. 하여튼 비슷해요. 참 예쁘게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춤을 추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의 의무도 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럼 그냥 한쪽에 있어 기도만 하고 있고 나는 말씀 공부하면 된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들었다. 그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해야 내 몸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 몸도 건강해야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치우치게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한 것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다 골고루 잘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아까 그분이 약간 자랑을 한데 제가 자랑하면은요 제가 하여튼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38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제 70까지 이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처음 그 나이에 주의 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면 그때라 나서 야,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을 이제 주의 종으로 하니까 하나님 제발 중학교 이상 아니 잘한 고등학교만 보내주세요 하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내 자녀니까 내가 키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대로는 염려를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만 나올 줄 알았더니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왔다고. 그리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통역관이 되어서 아주 멋진 통역사로. 아들은 또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와서 캐나다에서 그 나라에서 외국 사람 잘 안 쓴대요. 그런데 최고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 높여주니까요. 나는 만약에 세상에서 사업을 했어도 고등학교나 보냈으면 잘 보낼 텐데 그냥 주님만 보고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주의 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컸는데 교회도 크게 그냥 인테리어가 그냥 100평 이상을 멋지게 이번에 그때 여기 기도 왔다 간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집은 세상에 한 10평만 있으면 둘인데 애들은 다 따로 있으면 10평만 있으면 60평이나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주십니까? 하니까 이제 다 하나님이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다는데, 저희를 만나러 온 사람들, 그래서 좀 이제 자랑하면 여러분들도 각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요즘은 이제 사람 상담을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이 확. 목사님들 안 그러냐?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훨씬 더 염려가 많더라고. 왜? 신앙이 높으니까 뭐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아도, 목사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사는 당연히 목사하면 되죠. 근데 목사도요, 그냥 목사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선교 나가는 목사, 어떤 분은 교육시키는 목사, 어떤 분은 부목사,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어떤 분은 개척 목사, 원로 목사, 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면 좋은데 응답을 해줘도 못 깨달고 이제. 그래서 상담으로 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일반 장로님들은 뭐 이제 사업이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질병 때문에 상담을 해요. 즉시 하나님이, 이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딱 상담을 하면 딱 보여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조치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많이 해결해.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 그가 오면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깨닫게 해주라. 알게 해주라. 장래일을 말하시고. 우리 성경이 다 우리를 들어서 쓰시니까. 할렐루야. 어떤 참 미국에 무슨 신학 박사가 와갖고 집회를 하는데, 아니 저희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옳은가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잘 갈려. 한 번도 어디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 처음 해봐요. 전분이 기도 많이 하고 뭐 받았다 대충 그러길래 나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하는 건데, 절대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면 됐다, 그건 이제 이미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 외에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큰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자고 거부인데, 양떼가 막 수천 마리, 뭐 소가, 또 뭐 나귀가, 하여튼 재산이 꽉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수백 명씩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렇게 큰 거부가, 욥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늘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찾아보세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이거 터덕터덕하게 욥기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눈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아멘. 다 읽으려면 끝없고. 자, 욥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랬어요. 욥은 그렇게 거부를 살면서 뭘 무서워했겠어요. 자기 종들이 많고 양떼, 소떼, 뭐 나귀떼,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 큰 자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살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면 언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가 보는 것은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을 보고 있었지 않느냐. 주위에 사단이라는 놈을 늘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저놈들이 언제 칼 들고 올까, 언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두렵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혼동보고 허강 어둠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진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 근심, 걱정, 염려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남들은 다 유학을 보내고 다 대학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테레비를 보내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난 자식을 냉동실에다 죽여놨어. 다섯 번째 난 자식을 또 바로 난 그 뒤날 죽여놨어. 이건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에 셋이 있는 자녀들 기르기도 기가 막힌데 앞으로 이 두 자녀를 기르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무서워한 거예요. 이건 원수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 찬양하고 기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내가 그래서 주의종 오면서 주의종 가는 것을 지금 주의종 갈 때 쉽게 누가 그렇게 뭐가 풍부하면 가겠어요. 근데 이미 이제 어렵고 힘들고 자꾸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이 가자는데 안 따라오다가 하나님의 가자는 길을 따라가는데 제일 근심된 게 자녀들이요. 나야 죽고 사는 건 뭐 배고프고 그런 건 따라서 자녀들을 주대로 이 세상에 그래도 글씨는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알아야 ABCD라도 알고 뭐 조금 알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보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한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린 것처럼 내가 다 세워서 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게 높이 세워주고 지금 세상에 불과 얼마 전에 그냥 교회에서 살던 그 교회 100평 넘은 걸 그냥 싹 뜯어서 새걸로 싹 만들어 버리더니 이사가자, 다 버리라. 그 이제 교회에서 살림했던 냉장고 뭐 하여튼 에어컨 저 뒤에 있는 저런 에어컨 싹 남 준다 하지 버려버렸어. 버리라는데 나는 또 아이고 잘됐다 이제 버렸어.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일산 높은 건물 봤어요? ICT라는 건물 59층 옥상 6층은 옥상에는 100평짜리 두 집 있는데 아직까지 팔로도 안 하고 아직까지 세도 안 내놓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거였어. 그 건물에 43층에 60평 이야 가서 보니까요 남산 타워요. 잠실에 있는 일산에서 잠실에 있는 롯데 건물이 보이고 남산 뭐가 보이고 63빌딩 보이고 저 인천 어디 송도까지 보일 정도로 높으니까 별걸 다 해도 눈을 찌릿이 감으니까 제주도가 보여요. 할렐루야. 동쪽으로 하고 눈을 감으니까 독도가 보여요. 그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났다 싶으니까 전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절대 제가 집회하면서 아직 잠자는 사람 못 봤어요. 예, 잠이 좀 올라가면 찬양이 보입니다.
이루 내 안에서 변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루는 의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어너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루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 아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 형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지금 찬송 우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우리 아들이요. 제가 광주에서 우리 아들 조그마할 때 광주에서 살 때 누나는 농성 초등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6학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남자 친구들하고 오니까 남자들이 이제 막 장난할 거 아니에요. 막 때리고 하니까요. 이 조그마한 놈이 다 아빠 엄마 옆에 가더니요. 걸어가더니 딱 인상을 쓰고는 이야! 하고 쫓아가요. 뭐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저 앞에 누나가 오는데 옆에 친구가 때리니까 저하고 벌써 누나하고 6살 차이에요. 중간에 또 누나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요, 발로, 이거 뭐, 유치원도 안 다닐 그런 때요. 유치원 다녔어요? 유치원 정도는 다녔, 발로 그냥 차고 그런데, 그 큰애가, 우리 아들에 비해서는 큰애가, 이리 차면 이리 맞고, 저리 차면 저리 맞고, 막 맞아요. 왜 그래요? 아빠, 엄마가 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 빽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자 고만히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어두움에서 빛을 비출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빛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내가 어떤 담대하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인가를 아냐에 따라서 그렇게 탁하게 말이 나가는 아들이 막 그냥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축복한다. 나는 질병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책찍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가 부유하시면서 가난한 건 너희를 부유케 하시려고 고린도 후서가 8장 9절에 말씀하듯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돈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어쩌나 이 돈 아이고 이건요 그 말대로 계속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어도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걸 딱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러면 그는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이고 동방에 거부고
두렵고 그런 사람인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또 다른 인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요. 왕.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표가 되신 왕이에요. 그는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어렵고 힘들고 고단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아요? 자기 장인어른이 그냥 죽이려고 활을 쏴고 그냥 엔댕이 골짜기까지 그냥 쫓아 들어와서 다윗이 그냥 자기 장인어른 옷깃을 잘라갖고 아버지야 내가 죽일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내 아들아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금방 또 정신이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군대를 끌고 다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피했어요? 아버지.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는 나의 방패시오. 그는 나의 산상이시오. 뭐 우리가 이런 찬양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문제만 생기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어 빨리 죽어.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대할 때 그 아들이요 담대하더니 너는 앞으로 큰 놈 되겠다 그랬더니 저 카나다에 가서 세상에 외국 기업에 높은 뭐라 그랬는데 나는 이 주의 일하고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차비가 천여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두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더 들 것 같아.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졸업하고 와라. 그랬더니 진짜 혼자 공부하고 다 졸업하고 또 거기서 쓰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쓸 계획이 있었고 엄마가 소원을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주의종이 될 놈이야. 왜? 제가 주의종 하면 아빠같이 안 하고 나는 멋진 지금 열린 기도 열린 교회를 해서 아빠는 다 강단에 여기 서서 그러는데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겠다는 거. 그거 좋아. 나 그러고 싶은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세워주니까요. 요즘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 이렇게 도대체 여기서 복권을 마저 부른다. 그 집이 얼마 된다고 새로 살고 있는데 2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세상에 하나님 보내갖고 모르겠어요. 또 내일 어렵고 힘들어서 나가 그러면 나가려는 거 모르지만 가라! 내가 너 뒤에 빼기대준다 밀어준다 너를 높여주라. 그런데 뭐가 없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원초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무로 비하면 가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까 누가 성경 잘 찾았는데 한번 또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못 찾았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하며 아닌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이니까 이 세상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우리 살려주시겠다. 아들을 믿으라는 거야, 아들을.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애매한 자였지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는 것이 마귀를 받지 않느냐 싶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데 뭘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있어요. 봄, 가을, 여름 거기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를 봐야 돼요.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건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짜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 예수를 보면은 다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누나의 친구를 가서 막 주먹으로 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만은 그러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니까 앞에 무서운 것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가장 위대해. 부모가 가장 힘이 있어요. 무엇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섭지하시고 무엇이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 아들, 천지 만물을 지었던 아들, 혼돈고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면서 천지를 지었다는 그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지만 실제로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랬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했어요. 그분이 탄생하신 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받으시더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질병, 가난, 저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마귀에게 그 빛을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더니 120문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오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데 공중재림하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안식 천국 왕국이라는 데로 우리를 데리고 왕국. 여호와 증인이 왕국을 쓰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왕국을 잘 안 써요. 근데 그 왕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생긴 걸 깨달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틀려버렸어? 자, 천지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차근차근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재림하시고 혼인잔치 하시고 왕궁에 가시고 영원히 성도들 함께 살리라. 이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걸 잘 아들을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참 계시도 잘 받아서 그걸 딱 함축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게 이단은 아닌데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이 같이 골프 치다가 왜 그쪽 교단은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하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앙 고백은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지. 창조에서부터 왕국까지 아버지 예수가 일하신 것을 잘 보고 믿고 따라와라. 그런 자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예수 잘 안 보고요. 세상 물질, 돈, 명예, 권세, 아들 잘된 거, 딸 잘된 거, 내 영광 뭐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보다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결국은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췄던 하나님의 영광에 감지 아들 대신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물론 이 마음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표, 우리가 호주머니에 담고 다닌다면은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흘러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분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잘 봐야 돼요. 남이 잘된 거 저 목사님이 훌륭하게 말씀 잘 잘하고 부흥에 잘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것만 잘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는 주님의 피할 바가 없다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할렐루야. 다윗이 하는 기업,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봐봐요. 다윗이 봐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봅시다. 아까 우리 8절요.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홍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오거나 즐거움이 오거나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우편에, 자기 뒤편에 언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보라. 그런 마지막에 산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예수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먼저 본다 할지, 건강을 먼저 본다 할지, 자녀를 먼저 본다 할지,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돌 만들어진 부처대가리 앞에 가서 빌겠어요? 공을 드리겠어요? 주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세운다 할지 본다 할지 그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자녀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든 다 두 번째로 섬기시고. 하나 간증해 줄까요? 제가 전도사를 저 분당에서 했어요. 분당에서 저희 부부가 또 같이 했어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가 15명이 있는데 전도를 저희가 희한하게 또 은사가 있어서 그러나 하여튼 이 전도단이 한 몇십 명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몇 명씩 이렇게 다 한 5명씩 나눠주면서 전도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 주면은 그냥 뭔 일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들이 매일 우리한테 따라오면서 이제 간증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다른 전도사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전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인가 너희는 여기서 개척하지 마. 그분들이 개척하면 전부, 저는 처음부터 한 50명 기본적으로 성도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자. 일산에 가자. 그래서 일산은 뭐 한번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강남서 살다가 전체를 다 버리라 해서 버리고 일산에 왔더니 일산에 뭐 30몇 평이고 30몇 평은 적은 평수가 아니죠. 아무도 안 가는데 텅 비었어요.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 애들 셋이 데리고 저희 부부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붙여주고 또 가는 데마다 그때는 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들 한참 입주하니까 가서 뭐 인도해서 그냥 교회 소개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를 구역을 주는 것을 한 사람도 안 붙여주고 저 중앙 시범 아파트에서 이 풍림이라고 하는 데는 이쪽 성남 쪽에 끄트리가 붙었어요. 한 4km 돼요. 교회까지가. 근데 누가 거기를 4km 달리려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한 번 해주면 그 집에 문제가 열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왔어. 제가 새벽에 차 운전하고 봉고차보다 큰 뭐 중형차가 있어요. 그걸 운전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한이신경 타고 따라다니고 새벽 예배 지키지 예배 지키지 뒤로 나올 때는 한 200~300명을 우리가 전도해놓고 이제 나왔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재정도 맡고 작은 뭐 권사가 되고 교회에 큰 일꾼 됐고 기둥 하여튼 기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나오면서 그랬죠. 다 일사로 이사하고 이것이 아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내게 붙여준 분들이 아니고 그 목사님 때문에 글이 붙여졌고 그 목사님을 섬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거부들이 될 테니까 가만히 아무 소리 말고 잘 신앙생활. 근데 진짜로요. 거기서 끝까지 잘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다 분당에 또 큰 아파트 있어요. 60평에서 80평 그런 데서 살아요. 뭐 그렇게 크게 살고 그런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삶이 여유로울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풀려. 남편들이 막 그냥 승진을 하고 잘 되더라고. 근데 그때도 가르쳐주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여우가 지구멍 같은 구멍으로 슉 들어와고 그것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담대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전진한다. 막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애들이요 한 번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전도사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자랑을 하더니 진짜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알 수가 없네. 정말 철물점 하더라고요. 철물점 안에 뭐 뭣도 사고 뭐 뭣도 이렇게 팔고 뭐 하여튼 철물점이 얼마나 커서 몇천 원짜리 좀 팔고 그러는데 이사 온 사람들이 자꾸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철물점에 그 인테리어 하신 분들도 재료를 사러 오고 주민들도 사러 오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자꾸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여기요 인테리어 잘 하신 분이 이쪽에 공사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자기 집 이제 물건을 모든 걸 사가니까 또 그분들 계속 소개해 주는데 매일같이 새 입주자들 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다 한 게 아니라 목수, 세멘, 타일루, 철근, 분야별로 다 그 사람도 사람 사사니까 하루는 가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철물점에 찾아와서 인테리어 이야기하면 저거 전문입니다. 싹 맡아갖고 또 그분들이 얼마 한 거 아니까 더 싸게 해가지고 맡아서 수백 가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도 너는 철물점 하면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해서 맡아서 하는데요. 돈을 수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됐듯이 목사님 요즘 유행이 그때만 해도 벌써 90년, 2000년 되기 전이니까 불가마 사우나가 크게 유행을 하는데 하나 하려합니다. 너 조금만 봐라. 불가마 금방 안 된다. 그러더니 아파트에 다 들어가고 샤워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불가마가 되겠어요. 한참 잘 됐어요. 요즘 안 되죠. 역시 하나님을 알아요. 한 번은 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 때문에 귀한 오늘 집회는 전에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강주에서 살았던 알았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아니고 이제 아는 분이 하나 있어요. 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개척했다니까 인사로 일산까지 왔어요. 일산이 또 광주가 가까워요. 왜 가깝냐? 비행기 타면 바로 옆에가 김포. 바로 몇 분만 와버려요. 그런데 저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개척하니까 이제 기도 한 번씩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인사차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이 한 번 오더니 계속 주일마다 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농수산물 무슨 직원이에요. 그 입찰할 때 이제 그 입찰은 있는데 그 사람은 농수산물 무슨 가장인데 또 그분도 입찰을 그럼 막 손가락으로 막 해갖고 얼마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고 너 올해는 마늘을 좀 사라 하나님이 그쪽에 이제 아니까 마늘을 사라 해서 뭐 해남 쪽에다 어디다 홍다가 마늘을 몽땅 샀는데 진짜 마늘값이 갑자기 막 그냥 꼭대기로 올라가 돈을 매덕을 벌었어. 그래갖고 저 해남 어디다가 염소를 뭐 몇 마리 이러는데 몇백 마리가 산에서 자라고 지가 새끼들 나오고 크고 그랬다. 근데 이제 쪽파를 사라.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인가 한 해는 대파가 뭔가 잘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 시세가 많으니까 하나님 올해는 대파를 한번 살라는데 올해는 대파 사면 망한다. 아니었더만 하여튼 몰라요. 뭔 농수산물을 저 이제 직접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 마늘이 이제 마늘인가 뭔가 대파 그런 것은 한 해에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그것도 몽땅 심었지요. 중국에서 그냥 수입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폭삭.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될 것만 가르쳐 주고 안 될 것은 근다고 해서 물건이 안 된 게 아니라 가격이 폭락입니다. 뭐 갈아엎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몇십억을 벌더라고요. 공무원이 몇십억을 정당하게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광주에다가 큰 대골 같은 아파트 21평에 살던 친구 큰 대골 같은 집 지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오지 말아라. 너 그동안에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19대로 5시인가로 19대로 비행기 타고 꼭 와요. 근데 이제는 너 살만하고 거기서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근데 언제나 믿음을 잃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편이다 가면 다 함께하게 나가라. 그리고 지금도요 잘 살아요. 한번 찾아도 오지 마라. 하나님 오지 마라. 보다 올라가냐. 우리 성도들 기도이지 너 기도이지 못해준다. 너 스스로 잘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추울 때도 있어요. 뜨거울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이 파주 금촌에서 여러분 그 부자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신랑이 예수, 나의 친구가 예수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고 내 뒤에 예수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분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